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 그리고 성막의 뜰, 거기에 제반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든 이야기와, 또 어제는 그렇게 또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했던 그런 금, 은, 놋 얼마나 많이 정말 필요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또 충당했는지,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39장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제 지었던 것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 또 오늘 그 중에 첫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됐죠. 특별히 제사장들의 옷, 이제 정교한 옷이다. 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제 28장, 또 28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했던 그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이야기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명령을 완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더 초점을 맞추지요.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에봇을 만들었다, 한 줄로 딱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 28장 6절에서 14절에 이야기했던 얘기들을 거의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도 그렇고, 또 우리 2절부터 또 우리 7절까지 에봇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또 2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반복이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 아이디어가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 한 사람이 막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도 참 좋게 의미를 담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참 고안해서 이렇게 점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패런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무엇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만들 것이고, 무슨 재질로 만들 것이고, 그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봇 위에 붙일 이제 판결 흉패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28장 1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그 판결에 관계된 우림과 둠밈 얘기는 빠졌습니다만 생략됐습니다. 결국 그 얘기죠, 그죠? 그 흉패를 또 어떻게 만들으라고 이 에봇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판결 흉패가 에봇 바깥에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닙니까? 한 뼘씩, 길이도 한 뼘, 너비가 한 뼘. 그래서 한 45cm 정도 되는 그런 앞에 가슴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우치, 이렇게 주머니와 같은 거라 그랬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에봇에 어떻게 붙이느냐, 이 어깨랑 어떻게 붙이느냐, 흔들리지 않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에봇에도 그렇고 흉패에도 그렇고 이제 그 보석을 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석을 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에요, 그죠? 그 옷 위에 이렇게 필요한 그런 이제 옷들인데, 특별히 에봇에는 이렇게 어깨 바지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깨 바지 2개를 만들고, 그리고 또 밑에는 띠로 연결을 하고, 그 어깨 바지를 이제 호마노를 붙여서, 보석인 호마노를 붙여서 그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6개씩 나눠서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그것이 에봇과 흉패의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죠, 그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장식품으로 보석을 달아도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석을 장식을 위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 위에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는 6족속과 6족속으로 나눠서 새기고, 판결 흉패에는
12보석을 앞에다가 다는데 3개씩 한 줄을 해서 4줄 다르라고 얘기했죠. 그죠? 다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한 그 사람 족장의 이름을 하나씩 다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봇과 흉패를 이렇게 직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손으로 이제 짜는 거예요. 그죠? 그래 짜는데 그 실을 어떤 실을 씁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걸로 이제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죠? 뭡니까? 어떤 실을 넣었으니까? 에봇에는 또 흉패에는 금실을 넣었어요. 금실. 그게 특이합니다. 금을 얇게 쳐가지고 얇게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금이 그렇게 잘 유연해서 이렇게 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펴서 그것을 오려가지고 실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공이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정말 거기다가 왜 꼭 금실을 집어넣어야 될까? 사실 이게 색깔이 있는 실만 해도 청색이나 홍색 같은 거 특별히 이런 것들은 그것은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고대서부터 계속해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죠? 거기다가 금을 입힙니다. 우리가 봤지만서도 금은 주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재료로 쓰여졌어요. 그렇죠? 백성들은 못 볼 수 있어도 그 안에는 그렇게 금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말 싸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바깥에 이제 그 옷을 다 입고 나와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그죠? 빛날 겁니다. 그죠? 그 영광, 금실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빛나는 그렇지만 또 다른 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이렇게 유연하고 옷감처럼 이렇게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석을 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렇게 차려 입으면은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용이 있고 정말 그런 영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광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집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 어떤 그 옷이 어울리겠죠. 그렇죠? 사실 아론은 하나님 덕에 정말 너무 이제 존귀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론이 뭘 잘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렇게 또 직분을 맡기시고 너가 나를 섬겨야 되고 내 집에서 정말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너무너무 정말 보배로운 옷을 입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옷에서 또 이제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보석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거기에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얘기죠. 그렇죠? 어깨에는 6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새겨졌고 가슴에는 한 사람씩 한 족장씩 이름이 따로따로 새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룹으로 나가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나가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인원수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가보면 알지만 아주 인원이 많은 그런 정말 그 전체 12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유력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인원도 적고 정말 이렇게 좀 유약한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그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가슴 앞에 다 이렇게 보석 하나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귀하죠? 모든 족속이 다 귀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보석 위에 새겼다고요.
보석 위에다가 새겼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한 지파 한 지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만큼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라는 말이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네가 나의 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그렇게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자, 이들은 꼭 그것을 기억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지파 한 지파를 전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석처럼 대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정말 판결 흉패를 앞에다가 달고 또 6 이름을 따로따로 새긴 그 어깨바지를 연결한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그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았어야 되지, 그죠? 그 한 지파 한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지금 그 한 사람이 아론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백성들의 그 이름을 대표해서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희의 이름을 알아. 너희가 나를 알지만 나도 너희를 알아. 너희도 나에게 알려진 바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죠. 우리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 사람들은 보석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보석을 많이 가지면은 귀해집니까? 돈을 많이 쌓으면 부해집니까? 보석을 좋아하면, 보석으로 치장하면은 좋아집니까? 세상은 알아주지요. 보석 많으면 많이 알아주지요. 보석 많이 쌓아가지고, 돈 많이 쌓아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 중에 하나도 없는데. 아니면은,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정말 내가 땀을 흘리고, 정말 인격도 도야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조금 더 보석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도 틀린 거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보석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셔야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정말 후손들이 됐죠? 이 12지파 이름, 그들이 뭘 해서 이렇게 보석이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보석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석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얼마 전에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지파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르우벤이든지 유다든지 단이든지 상관없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은혜로 보석 같은 사람이 이미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자세는 보석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보석같이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이미 보석으로 대우해 주세요. 홍보석, 황혹,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 12지파가 각각 어떤 보석인지는 모르지만 그 보석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특징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똑같죠? 똑같이 귀하지요? 그래서 이 정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독특함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또 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여기시고 제사장의 가슴판에 새겨 놓으시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이름을 새기시고 그것을 금태로 둘러서 딱 고정을 시키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뜻도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잊었다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그렇게 너를 생각하느니? 그렇지 않다. 너희 대제사장의 그 가슴판에 새긴 이름 기억 안 나?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 아닙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렇죠? 모든 인류를 다 지으셨지만서도 여기서 이 야곱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들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민족을 이렇게 지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보배로운 그래서 모든 열방의 정말 빛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부르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그 한 지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디자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해를 잘 했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정말 가슴판에 새겼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그걸 합시다. 오늘 아침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를 그룹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를 이미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보배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우리를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로운 보석으로 여기신다고요. 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신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제사장의 그런 직분으로 삼으셨습니다. 직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라고, 다리 역할을 하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그 복을 또 정말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어린이 찬송가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찬송,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찬송가 564장, 새 찬송가는 564장인데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샛별 같은 그 보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여기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 샛별 같은 보배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 청춘인 청년들만 참 보기 좋다, 보배다.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만 보배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샛별 같은 보배예요. 면류관에 달려서 반짝반짝 빛나게 비칠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 걸 알고 우리 또 서로를 그렇게 귀한 줄 압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이 정말 이 타락한 눈으로, 돈으로, 명예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심과 인기, 이런 거로 사람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눈으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속을 썩이는 그런 지파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다 여기시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여기니까 이렇게 걸맞게 살아. 내 계명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다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판에 달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어깨에도 달게 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챙겨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야곱의 족속들을 보배로운 보석으로 여기시고 새기시고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신다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에 외인했던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그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또한 아버지 존귀한 보배로 여기시고 그 보배에 새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가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아버지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아버지 그런 보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저희들 보배로운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보배를,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배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보배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걸맞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정말 아버지 보배로운 삶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